오직 예수! 할렐루야! 저렇게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곳,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성경 어느 곳을 펴더라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듯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곳을 우리가 펴서 읽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펴고서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예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고 내 뜻대로 살고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인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인간의 윤리와 어떤 도덕과 처세술과 인생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깨달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돌보시는지, 타락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셔요.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인간이 글로 썼다고 해서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교회에 보내서 이것은 인간의 말도 섞여 있고 바울의 생각도 섞여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뜻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되고 인간의 뜻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인데 창세기로부터 구원자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기록할 때에 다 오픈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냥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장차 그렇게 감추어져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언제 드러났느냐? 이 땅에 그 비밀로 감추어져서 증언되어지는 예수님이 실체로 성육신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니라. 이런 성경을 조상들이 전해 주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시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신앙인이 자신이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삽이란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었느냐? 오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분이 오시면 비유도 말씀하시고 예로부터 이렇게 감추어진,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확 드러내실 거라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로서 고백했던 거예요. 누구를요? 오실 예수님을요. 성경이 계속해서 오실 구원자를 증언하는데 그것을 오픈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으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오픈을 해 주었다고 해서 다 믿고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오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원자가 오셨어도 그 시대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설령 창세기부터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정확하게 얘기하고 드러냈어도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아요. 거부할 사람 거부합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바벨탑이 쌓아졌어요. 노아가 살아서 그 구원자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그 구원자를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까지 오르겠다라고 자신을 위하여 성읍을 쌓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친히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았던 노아가 살아있어서 말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 한국처럼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고 완고함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춰진 진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에 가득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예수님 없이 읽는 것과 창세기를 예수님으로 읽는 것은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노력해서 이걸 알았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찌다 찬양할 수 있냐고요. 어찌다 찬양할 수 있냐고. 저도 목사로서 예전에 이 창세기를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이야기였어요. 큰 감동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분이 이렇게 하셨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네. 그 아들은 이삭이고 야곱이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빠진 적이 없이 이곳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니 메말랐던 그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슴 벅찬 그 사랑과 은혜가 순식간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밀려와 나를 덮으시고 에워싸는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은혜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런 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성경만 읽다가 성경 지식만 쌓다가 영원한 지옥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종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이곳에서 하늘의 그 영적인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그 말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유식하게 말하고 가르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아무리 큰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도 그분의 심정도 그분의 사랑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부가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그분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다면 그 율법과 계명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었다면 그 길로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하셨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일에 한가로이 하실 분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계명과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기도에 그렇게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셨다고 하면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 앞에서 의인 되려고 애쓰냐고요. 왜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냐고요. 왜 경건하게 되려고 애쓰냐고요. 예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된 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도 죄인 만들어서 살려주고 싶으니까,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다 의로워지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 착합니다. 나는 한 주간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셨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면 누구를 만나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누구를 찾으려고 오셨겠습니까? 누구를? 의인을, 죄인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왜?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쏘면 우리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했던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만나서 살려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티끌 같은 타락한 우리가 존귀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중요합니까? 그냥 그 한 마리 밖에서 헤매는 그 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99마리 양, 우리는 그 양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그 한 마리요.
들로 길로 헤매이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것을 99마리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많이 10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찬양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한 3일씩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그걸 가장 즐거워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해요. 청개구리. 누가 청개구리라고? 누가? 내가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누가 청개구리라고 자기를 말하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청개구리인데 청개구리인 줄 몰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이곳저곳 찾아서 헤매이시는데, 나는 의로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이 정도 좋아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복이나 주세요. 내 필요한 거나 좀 채워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성찬을 베푸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대. 베드로가 그걸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네 발 더럽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성도든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갖 죄의 먼지로 가득한 자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심령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샘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 힘든 일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돈 드는 일이냐고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1억씩 가져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천국에 들어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1억 가져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
일주일 금식하고 오면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어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할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일하러 다니셔야지. 출근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내 의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영혼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높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요. 나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인, 세리야 창녀 같은 자죠. 의인의 영성이 아니라 죄인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질 죄악까지도 그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붓는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이것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그런 자신의 심령을,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싸우러 나가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기를 기꺼이 하셨고, 우리 대신 처참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죄인에게 쏟아붓는 그 무섭고 두렵고 그 힘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해산의 수고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는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증거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이 살레망으로 찾아오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살레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승리를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이 창세기에서 14장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승리를 주시고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도 이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도 우리가 힘써서 승리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 네가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찬양하십시다. 한번 찬양해요. 무슨 찬양? 신랑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점잖은 척하면 절대 안 돼요. 누가 점잖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점잖으신데 왜 예수님 앞에서 점잖은 척하냐고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냥 법궤는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자기같이 비천한 자 그곳에 자기 왕궁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체면이 뭐가, 왕이라면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엄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관복을 입혀 입고 딱 이렇게 폼을 재서 엄숙하게 딱 있어야 권위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홀라당 그냥 춤을 추면서 박수치고 너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옷이 내려간 줄도 몰랐어. 바지가 내려간 줄. 끈이 풀려갖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 누이가. 부인이 미갈이. 그렇죠. 아니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요, 그에게 저주해요. 왜 내 사랑하는 종을,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자를 책망하고 정죄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 왕이 와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왕인데 또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실제의 그런 살렘 왕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류분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 주잖아요. 이런 멜기세덱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이게 한 곳에 딱 드러나요.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게 합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누구를? 오실 구원자를. 지금 그렇게 다윗의 입술을 열어서 시편에서 말씀하게 하셔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110편에서 하신 이 시편의 내용은 이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원자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14장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런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사장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이 제사장에 대한 계명도 생기고 제사장의 직분도 생겼어요. 그렇게 제사장이라는 건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모세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그러니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지금 뭐라고?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살렘 왕, 이 왕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분이 나중에 장차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왕으로도 또 선지자로서도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한 가지 더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모세의 그 율법이 제사장 이 직분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셔요. 결국 이 모든 승리 인간이 얻게 된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그 죄인을 대신해서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승리라는 것을 이미 이 구원의 계시의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드러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이 등장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레위 계열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 아론이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이 다 대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그 족속이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은 누구였겠어요? 어떤 계열? 레위 계열이에요. 레위 후손들 중에서 다 제사장을 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하고 있었어요? 레위 족속의 레위의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들을 다 하고 있었고 대제사장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그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분을 이제 말씀해요. 원래 그러니까 레위 이 모세에게 이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게 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건 나중에 레위의 이 후손으로 아론의 계열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을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아론과 상관없는 혈통인 유다의 혈통이었어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한다라고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이.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다는 이 계시의 내용을 아주 희미하게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밀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내 후손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요,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이 계시가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 성경에 다 집어넣은 것이죠. 곳곳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인간이 지식으로 무슨 소설처럼 씌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은 정확무한 구원자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무한 게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사회과학적인 인문 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의 방법으로 이걸 해석하고 문법하고 뭐 언어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연구와 분석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니 14장과 15장의 분위기가 또 너무 달라졌어. 물론 뭐 다음 날 아닙니다. 몇 개월 몇 년이 2,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14장과 15장 사이에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14장에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도 받았고 소돔 왕이 주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은혜 충만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15장을 읽자마자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아주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이 상황 속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잠시라도 스스로 지킬 자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잠시라도 지속할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붙잡지 않냐면 아브라함 믿음 없는 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실 혈통으로 뽑아 주셔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이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어요? 왜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갑자기 두려움 속에 염려 근심 속에 짓눌린 그런 삶으로 밤잠을 또 못 이루냐고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한 것을 알고 또 느끼고 이렇게 죄인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이슬비 같은 은혜로 날마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 주님을 떠나고 있을 때 안 되겠다 싶은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오.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말씀으로 나타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시든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당시 지금 강력한 북방 네 나라 연합과 싸워서 그 롯과 그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 격퇴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전리품도 막 가져오고 동편의 족속들의 포로와 재물까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은혜가 충만해서 소돔왕이 이 그 다 가지라고 이 전리품은 이 포로들만 우리 백성들만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다 당신 것이니 가져가라고. 아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받아서 부자 되었다고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걸 다 거절한 거예요. 그 재물들을 싹 거절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요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항상 녹록치 않는 거예요. 지금 북방의 네 왕이 언제 다시 자신에게 이 당한 이 치욕 그 수치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 복수하러 올 수 있는 이 상황이 점점 이제 소문도 들리는 거예요. 동평의 다섯 왕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아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썼는데 우리 나라를 혹시 먹지 않을까 다시 연합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자기를 그래도 생명을 지키듯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부도수표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누가 도대체 생명을 바쳐서 나를 보호해 줄 자가 누가 있냐고.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보니까 호시탐탐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저 아브라함만 죽이면은 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잠을 자면 잠이 오겠어요. 이렇게 깊은 시름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그 영혼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이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멘. 나는 너의 방패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또 요단 동편의 왕도 있고 북방의 왕들이 너의 목숨을 노리고 특수한 그런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의 장막을 불성과 불로 둘러싼 장막으로 내가 지키고 있다. 너의 종들은 졸다가 너를 지킬 수 없지만 그들이 아무리 눈을 뜨고 지켜도 적들이 들어오면 네 생명 지킬 수 없다. 너의 종들이 경성하여 깨어있을지라도 네 생명 안전하지 않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종들이 졸지 못하도록 내가 정신 차리도록 때때로 지킬 것이고, 너의 적들이 너의 생명을 노리고 올지라도 올무에 걸러지게 넘길 것이고,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많은 이들을 만들어서 이곳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해준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요, 다윗에게도 정확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적들이 블레셋이 쳐들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그 눈앞에까지 와서 자기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일으켰어요.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바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요, 그분의 손이요, 그분의 마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방패로서 일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보호는, 그 방패는 무디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그 어떤 걸림돌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내 생명 해치지 못한다. 너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집을 쓰러지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다시 안정케 하시는 그 방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담력이 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때때로 또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믿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좌우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부어주시니, 만나게 해주시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셔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그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너의 상급이라고. 아멘. 아브라함의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 표면의 증상을 하나님은 그냥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근원을, 그 병의 근원을, 근심의 근원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근심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겠어요? 상급. 이게 상급이라고도 말해요, 시편에서. 근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근심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막 힘들어. 지금 막 돈이 없어. 미치겠어. 그래갖고 막 지금 부도 상황이야.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시면 무슨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아하셔? 다 가장 듣고 싶어 했겠어. 내가 한숨에 그 막아주겠다. 3천억 주겠다. 이걸 듣고 싶어 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3천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돈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뭐 탄탄대로가 되겠냐고.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그렇게 해결이 되면 내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겠냐고요.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영혼에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의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근심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동문서답하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런 대답을 받으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것은 나중에 편안할 때 이거 주시고 지금 내 필요한 거 달라고. 필요한 것. 이렇게 말하지.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건 내가 네 상급이라고. 무슨 말씀이야? 너를 지켜주는 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바로 나다. 내가 늙고 힘이 없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왕처럼 살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네가 받을 상급 아들 아니다. 내가 주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내가 줄 아들 네 상급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네 상급 아니고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나 예수다. 할렐루야. 상은요, 뭐 잘해야 받는 거예요. 잘해야. 잘해야 받아요. 상은. 뭐 잘못한 데 상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상 해갖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잘못하면 벌 받지. 책망받고. 잘해야 상을 주는 거야. 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성과를 내고 공적을 세우거나 공로를 세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상이에요. 상급이고.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상 주시는 분, 먼저 자기를 주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은 먼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상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오실 구원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다 보여주시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 염려 속에 있어, 근심 속에 있어. 잘한 것 없어요. 잘한 것 없어. 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찾아오셔서 상부터 덜컥 주시는 거야. 상을 주시고 상을 받을 자의 그런 삶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야? 살게 해주시는 분. 상을 주시고 상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게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잘해서 상을 받을 자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견고한 방패와 영원한 그런 상급이 되어 주심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자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재물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기업과 상급으로부터 여긴 자식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방패가 되었고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돈도 자식도 내 모든 재물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다 죽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심으로 천국의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위로의 상급인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었어요. 육신의 자식을 준다고 한들 그 어린 자식이 아브라함의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영원히 지켜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악으로 인한 인생에 찾아온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모든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인생의 방패이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때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분은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으로 자신을 주시고 상이 없어 멸망한 자들에게 상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사는 인생,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생,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맛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살더라도 더 든든한 방패 되시는 오직 예수로 우리의 인생의 방패를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을 것이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이미 큰 상을 받은 자처럼 그 상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봉을 외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